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점도 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장점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누구나 약점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이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장점만 있으면 그 장점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장점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로 봤을 때 굉장히 근사하게 키도 크고 얼굴도 정수하고 특별히 이 머리털이 너무나 멋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입버릇처럼 자랑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머리털을 매우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의 편의 그 군사들과 이 쿠데타 세력들과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합니다. 어떻게 전사하느냐면 그가 늘 자랑하던 이 멋진 머리털, 노새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멋진 머리털이 그만 나무가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새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사람은 그 머리털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압 장군에게 결국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가 늘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했던 그 장점이 오히려 이 압살롬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예수님을 찾아왔던 큰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고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셨어요.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갔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장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랑거리,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약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하는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에훗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났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배운 게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하다. 누구나 다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약점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다. 약점 때문에 우리가 자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고 해서 꼭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로 오늘 성경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이 에훗의 지혜, 이 에훗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떠한 약점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 이 에훗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에훗은 큰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히려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받은 사명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계속 무려 350년 동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리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훗 사사 시대에는 다른 족속, 모압 족속에게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압제에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 그가 바로 에훗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온니엘은 사실상 누가 보기에도 사사로 부름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렙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리고 그 갈렙과 같은 가문에 속하고 삼촌과 조카 사이, 그리고 그 갈렙과 함께 이미 기럇세벨을 쳐서 전복했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온니엘은 멋진 용사였고 사사로 세움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사로 세움받아서 멋지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훗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사사로 세움받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 좀 모자라는 듯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에훗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군대를 통수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물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모압 왕에게 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과는 비교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왼손잡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왼손잡이, 저도 왼손잡이죠. 그런데 그냥 저처럼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왼손잡이 에훗 할 때 이 왼손잡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테아라고 쓴 단어를 보면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쓰지 못하는 불구, 오른손에 불구여서 할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자면 오른손이 불구가 된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또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대체로 주로 하는 역할이 전쟁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그것도 그냥 일반 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총지휘관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쪽 팔을 못 쓰는 불구사?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모자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당당하게 에웃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처단하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웃이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쓰임받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약점 때문에 비가 나고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들었다.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른팔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병신이라고 놀립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할 수 없고 밥벌이도 할 수 없는 이 벌레 같은 인간, 하나님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히려 긍휼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육체의 장애와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45cm 한 규빗 정도 되는 그 칼을 몰래 이 허벅다리에 숨겼어요. 그런데 왼쪽 다리 안에 숨긴 것이 아니라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왼손잡이니까 왼쪽 다리에 숨겼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오른쪽 다리에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칼을 숨기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고 합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친 다음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왕에게 긴급하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복대를 신청합니다. 왕은 이미 공물을 받았기 때문에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은밀한 얘기다 보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1대1로 그 방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모압 족속들, 모압 군대를 1만 명을 섬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은 우리에게 오히려 장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만 있다면 그 약점은 바로 우리에게 장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대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고백했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신약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견해는 아마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 이제 가다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너무나 강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 눈에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이 안질 때문에 아마 바울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했던 대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복음만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 고치는데 정작 자기는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질 좀 고쳐주세요. 내 사역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바울은 영적으로 가진 체험, 성령이 함께하는 그 권능, 능력, 또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잘 배우고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언어에 아주 유창하게 능통한 사람이었고 가진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장점 때문에 오히려 교만에 치일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삐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안 고쳐주면서 나보고 일하라 그러네. 일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내게 머무는 것이 내게는 더 큰 복이요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나의 이 약함을 내가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 무슨 말이야? 아픈 걸 자랑한다는 거. 아픈 걸 자랑해. 왜? 내가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내게는 그게 더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종교랍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95%는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잘 관리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릴 적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책을 마음대로 사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오직 볼 수 있는 책이라고는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학부에도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다른 설교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외모도 굉장히 못났어요. 못나고 못 배운 구두수송공의 아들.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낙선하고 그러다가 유일하게 평생을 통해서 딱 2번 선거에 붙게 되는데 한 번은 국회의원 선거, 한 번은 대통령 선거. 그런데 어렵게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대통령을 4번이나 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데 이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다리를 못 쓰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쪽 다리만 못 쓰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2쪽 다리를 다 못 써서 휠체어에 앉아서 다니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서 다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이 평생 그래 쫓아다녔지만 그는 약점을 딛고 일어서서 미국의 뉴딜 정책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 대통령의 대표가 되는 사람, 모델 케이스가 되는 사람,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도 있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그 운명교향곡은 3살배기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곡 아닙니까? 그 운명교향곡을 만들 때 이미 2쪽 귀가 다 안 들렸어요. 젊어서부터 귀가 조금씩 상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청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귀가 먹은 상태에서 그 운명교향곡을 작곡합니다. 약점을 뛰어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 지금 자동차 회사, 지금은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지금 최고 부자라고 그러는데 지난 세기만 하더라도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죠. 이 카네기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 그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찌들어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가난의 약점을 안고 살았지만 어느 날 나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잘 되었든지 그 회사의 한 부서에
11조를 계산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회사를 운영했던 누구죠? 록펠러. 예. 록펠러. 미국의 유명한 대학은 다 록펠러가 세웠어요. 미국 전체에 5,000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5,000개를 세웠고 개인 돈으로 자기 회사에 따로 11조를 계산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나는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11조의 법칙을 배웠고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록펠러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히려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거나 배척하거나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이 에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애국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